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같이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부르심을 받은 일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최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나라들의 경제 재난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최혜정 집사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최혜정 집사님도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주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하이. 자, 우리 뭐 새로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우리 그레이스 동생. 뭐 전에 한번 왔었죠. 우리 정모 친구. 자, 그의 친구 이름이 조시. 네, 조시. 네. 우리 그레이스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하여 먼 데서 이렇게 잠깐 왔다가 오늘 가죠? 오늘 이제 돌아갑니다. 어제 이제 좀 얘기 좀 하다가 우리 조씨가 또 이제 좀 사역의 길로도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잠깐 자신의 뭐 우리의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뭐 간증이랄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어요. 한 뭐 5분 10분. 그래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ah, I'll have YouTube translate. All right. Hi, my name is Josh Z, and I'm a minister at U of I NWCU.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조쉬입니다. 그 워싱턴주 대학교와 아이다호주 대학교의 전도사입니다. One day I wish to become a pastor. 미래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Thank you, Pastor Park,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testimony, and I admire his love and devotion that he has to his congregation.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박정천 목사님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감탄을 합니다. My parents are refugees from Rwanda, and I was born here in the USA. 원래 저의 부모님들이 난민으로 르완다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I knew a little bit about God, but not much.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조금 알았지만 많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Around the age of 15 or 16 is when I got really curious about other religions. 제가 15살, 16살쯤 때 여기저기 다른 종교에 대한 호기심을 얻었어요. At the time, I was looking at Buddhism and atheism and all these other religions. 불교와 무신앙 생활 등등 다양한 종교들을 살펴봤습니다. But they all felt empty and wrong. 근데 다 좀 가식적이고 좀 틀렸던 느낌이 오더라고요. But after I met Jesus, I learned about sin and death. 근데 여호와를 만난 후 죄와 죽음을 깨달았고
I learned how Jesus loves us and died for us, and then I started believing in Christ.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Then one day after church service in my car, I received salvation. That's when I heard God's voice, and the Lord asked me, "So you want me to be Lord of your life?" 어느 날 교회 바로 끝난 후에 제가 차 안에서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넌 내가 너의 삶에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한테. After I heard his voice, I cried and I repented and I said, "Yes." 그 목소리를 듣고 제가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외쳤습니다. I started walking with God and my life completely changed. I'm not perfect and made a lot of mistakes. 그 후에 진심으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실수를 많이 해봤지만 But I can always meet him and grow close to him. We all have the same opportunity to grow with him every day.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Pastor Park and Go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hare my testimony. 여기 박종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하나님께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nd then 감사합니다. 간단히 편하게 하라 그랬더니 집에 가서 다 준비했나 봐요. 예. 루안다 들어보기만 했는데 직접 루안다에서 온 우리 또 친구를 보게 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조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1박 2일 9월 첫 주에 갑니다.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죠? 집 큰 거를 빌렸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실 분 있으면 한두 분 같이 오셔도 되고 가족들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미리미리 이렇게 일정 조정하셔서 다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가서 쉼 겸 저는 가서 공부하고 이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혹시 특강 한두 개 준비할까 생각도 하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여러분들의 생각들 또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권 집사님은 약학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최대한 나만 나눌 수 있는 아니면 음식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썼던 또 주의 깊게 늘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 서로가 함께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구체화되는 대로 여러분들은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한 시간, 즐거운 시간 갖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이제 요한계시록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정도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다음 주 정도면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기 하셔서 그런 거를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취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딱 읽독을 하고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흔적들이지만 우리의 시각이 또 우리의 또 생각과 기준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좌절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 또 많은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나와 일하시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고 또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우자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만드시는 것이 성경에 그런 이유로 쓰여 있다면 적어도 신자들은 모두가 다 결혼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좋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굳이 누가 할 이유가 있겠어요? 아니도록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 말고 아직 배우자를 못 만났으니까 전부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막 장려하면서 막 거의 우리 말씀을 막 밀어대듯이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한번 앞에서도 이미 살폈었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닌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시청각 교제. 하나님께서 무언가 구원을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또 이렇게 특별한 교제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선 말씀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aloone인데 그냥 홀로 있는 의미가 아니라 떨어진,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다는 건데 분리되어 떨어져 있으니까 원래는 하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분리되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의 기준, 내용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 원죄 상태 아니야. 아니 원죄가 없는 다 그냥 퓨어 순수한 상태 아니야.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그렇죠? 그걸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건 계속 강조되었던 내용이. 원래는 하나가 되어 있었어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상태.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무슨 첫 인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죄가 없는 원죄도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1장에서.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였어요? 금방 잊어버리셔요. 그죠? 남자는 씨를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씨를 가진 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씨 가진 여자라는 뜻이에요. 씨 가진 여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출산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데 그를 통하여 세상을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들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 만드셨다는 의미였다 그랬어요. 1장에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교회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씨를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를 받은 자, 그게 신부니까. 그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한 게 1장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씨 가진 존재로 사는 거. 씨 가진 존재니까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싹을 나서 나도록 하는 거. 그런데 2장에서는 사람의 원래 상태와 이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과정을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야겠죠. 돕는 배필. 아직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미 우리 한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역이 돕는 배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떠나질 않아요. 남편을 도와주는 뭔가 조력자 같은, 배우자 같은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배웠음에도, 한 차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도와주는 아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존재들. 이 남녀 구별해가지고 여자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 이런 설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 앞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들 나눠주는 걸 보셔도 되고, 앞에서 다시 설교했을 때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또 달라고 하셔서 지금 인수하고 있는데 그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세요. 절대 남자 여자 메일 피메일 수컷 암컷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의를,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됐어요. 이런 해석 때문에. 여자들이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자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약간 역전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에요? 위치가 약간 역전됐으니까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지금의 사회적 어떤 그 인식으로는. 근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냥 가정에서 삶에 대한 어떤 경제권, 무슨 헤게모니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무슨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도와줘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런 얘기를 여기 써놨겠어요, 성경이. 안 그래요? 주도권, 이런 것이 있다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머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거에 성경에서는 만일에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돕는 배필은 부부 사이에 있는 역할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 또 말씀드리는데, 배필이라는 단어는 알리다, 말하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반대편에 담대하게 서다 라는 동사에서 온 부사예요. 부사. 명사도 아니에요. 부사. 부사가 뭔지 아시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닌 부사. 앞서서, 선두에서, 대항하여 라는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따라서 돕는 배필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 마주서 가지고 이거 뭐 싸우겠다고 대항하는 반대자가 아니라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존재.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남자 여자의 구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또 그게 이 문법상 남성형으로. 만약에 돕는 배필이 아내라면 여성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다 그 형용사도 여성형, 명사도 여성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이니까 남성으로 쓰는 거예요. 남성. 이것도 뭐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약간 남성적인 의미로 쓰잖아요. 따라서 그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고 받아들여서 그와 하나가 되는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문득 나오는 내용이 뭐가 나와요? 문득 나오는 게 갑자기 왜 나오죠? 뭐가 나오죠? 각종 짐승들, 동물들을 아담으로 이끌어와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왜죠? 그 갑자기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시더니 그 걔네들은 왜 데리고 와요?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이들의 이름을 짓도록 아담에게 이끌어 오세요. 또 1장과 다른 순서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짓고 짐승들을 짓고 데리고 온 것처럼 2장에 쓰여 있어요. 1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사람을 맨 나중에 지었잖아요. 동물들 그 전에 지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창조하시는 순서 뭐 이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들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장명? 이름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이름을 이렇게 명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가치와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주시잖아요. 주시는 게 뭐예요? 너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이 짐승들의, 동물들의,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아담도 알겠죠.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 중에 돕는 배필을 찾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중에 돕는 배필을 찾도록 하신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죠. 이끌어 오신다는, 이끌어 오다, 이끌다라는 단어가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의미가 그래요, 의미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들을 알아야 되니까. 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야 되니까.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그렇게 해서 찾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런데 20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었답니다. 그들의 존재를 계속 밝혀냈다는 얘기죠. 어떤 존재들인지.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라고 해야죠. 없었다라고 여기 해석이 됐는데, 이 없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전에 했었는데,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찾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찾지 못했다예요, 원래가.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 오셨지만, 그래서 아담이 그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이름을 주면서 그것을 보며 깨달으며 나와 하나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동물들은 생물학적 동물들이 아니라 이미 1장에서 했었죠. 어떤 존재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존재들이죠.
율법적인 사람들, 복음을 갖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이런 짐승이나 동물에 대해 성경에서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언뜻 지나가면서 봤던 성경 구절들일 텐데 15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각 사람에게. 근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봐요. 다 육체인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별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이라는 존재는 이러한 동물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와 하나가 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찾도록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고 돕는 배필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예표하죠.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할 존재, 성도, 교회, 이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아담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돕는 배필을 만드시기로 하십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는 교회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이 내용도 아내인 여자를 만드신 것으로 이해하는데 당연히 아니죠. 바울의 고백대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잖아요, 비밀. 아내였으면 무슨 비밀이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자 배우자 만든 사건이 아니라. 성도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그 투철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일한 그 방법과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잠든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비유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갈빗대라 그러죠. 갈빗대. 이 갈빗대라는 단어는 신체 부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40번이 좀 넘게 쓰였는데 여기만 갈빗대라고 나왔어요. 여기만. 다른 데서는 성막, 성전을 만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성전 만들 때 갈빗대가 왜 나오겠어요? 갈빗대가. 그러니까 사람 아담에게서 뽑았다고 하니까 갈빗대로 한 거예요. 옆구리에 있는 옆구리. 실제로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측면의 벽, 옆 벽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성전을 세울 때 성전은 이제 큰 건물이니까 그 삥 둘러서 골방을 삥 둘러서 만드는 이 골방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측면, 경계선을 만들 때 쓴 단어란 말이에요. 갈빗대가 약간 그거 표현도 되죠. 그렇죠? 몸의 이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몸은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측면,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빗대라고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갈빗대가 맞아요. 그러면 옆구리라고 번역한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어쨌건 이 옆구리, 그 성전을 지지하고 있는, 세울 때 중요하게 쓰고 있는 측면, 경계면을 이 단어, 갈빗대라는 단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울 때 그것을 삥 둘러서서 구별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죠. 그렇죠? 그것을 세우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 교회가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져 있죠? 우리의 성도를 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밖과 세상과 성전 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걸 굳이 말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뭐 그런 걸로 우리가 구별되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갈빗대가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성도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고 십자가, 우리가 더 잘 아는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만드신 것이죠. 따라서 돕는 배필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드신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배우자 만든 게 아니고. 결혼식 때 이거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 생각하고 설교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서 이 구절을 설명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그거를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것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 반응이 다 딴소리 하잖아요. 딴소리.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을 모르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 그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헛소리 했던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 성도, 교회. 그렇죠? 그러니 서로 보면서 야,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응? 나도 만들었고, 응? 쟤도 만들었고, 정말 꼴보기 싫은 저 사람도 만들었대는데 만들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만드셨다고 믿는다면 교회에 무슨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미워하다가도 금방 접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안 그래요? 이거 무슨 이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갈라지고 뭐 서로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의 우리의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고 또 수많은 이웃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각의 지체들, 그 갈비뼈,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들, 모임만 다르지 다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러한 기준과 가치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또 감사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고백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걷게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멍구게 걸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나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인도받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하시고 나 자신을 통한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의지하고 잠깐 공부해서 공부에 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시고 기뻐하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 목사에 주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통하여 어떤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시고 약속이 무엇인지 틀어는 자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어쩌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특별한 간섭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셔서 존재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사명과 자리와 위치에 있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뜻을, 그의 약속을,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 그 가운데 서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늘 고백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니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